후에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4장 전체일 것입니다. 자, 천천히 지금 새해 들어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부활절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3월 말이 부활절이에요, 이번에. 느헤미야 4장 1절로 23절까지 개혁 개정과 개혁 한글을 보고는 서두드리는데 저는 개혁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봐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통일됐으면 좋겠긴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앞에 화면에 성경을 띄워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엉뚱한데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게 하시고, 죄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발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천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에 들여 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정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계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을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이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다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에게도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팔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족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우주를 지어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져가 민정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서 서 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누어 산 거가 먼저, 너희는 어디든지 나팔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지니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지내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을 하리라 하고, 마지막 절 23절? 22절. 22절 21절 다시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결과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2절 그때 내가 또 백성의 구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23절 다같이 시작 만약 내 형제들의 종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경계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을 중심으로 시련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 제일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2024년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변화의 큰 주제를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련의 극복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요 시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저항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은 우리가 고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재앙 없이는 발전할 수도 없고 재앙 없이는 절대 변화도 없어요. 언제나 좋은 일은 항상 시련이 따르게 되더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사실입니다. 시련이 없이 좋은 것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중에 아무 저항 없이 아무 방해받지 않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이렇게 무려 10번이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까스로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많은 시련을 겪은 인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반대자가 있었는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매겨있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배제가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요 전도를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몰입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잡아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겠어요? 때리는 사람이 흥분해갖고 40한 대를 쳐버리면 율법이 어긋나면 자기가 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정도 빼고 39대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만 맞아봐도 아마 아찔할 겁니다. 빠따 여러분 맞아보셨습니까? 장로님 군대에서 빠따 많이 맞으셨죠? 꽃게기 자루로 많이 맞아보셨죠? 꽃게기 자루가 때리기가 참 좋거든요. 위에는 도톰하고 아카시아 나무 껍데기 까가지고 그것도 찰지게 맞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후보생 소위 되기 전에 후보생 시절에 하여튼 배빠따, 목빠따, 발빠따, 안 맞으면 빠따 다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목빠따 여기가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신경이 지나가니까 잘못 치면은 병신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세게 치지는 않습니다만 딱 치면 말이죠. 이 온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요 신경이 찌릿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라 이런 빠따도 있다라고 우리 명예인들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맞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시퍼렇게 맞은 적도 있었어요. 40대 맞으면 정말 견뎌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3번이나 성경에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으면 그런 고난을 당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릴 때마다 이런 시련은 훨씬 많고 대적의 문도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대와 방해를 아예 전제하며 살든지 평생 반대가 없고 방해가 없는 곳에서 숨어 살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방해 없는 곳이 있으니까 없어요. 세상에 어딜 가도 있어요.
그러므로 아예 반대와 방해를 전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방해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해 하셔야지, 내가 가는 길이 반대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이 느헤미야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느헤미야는 뭐 하러 왔어요?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 성을 재건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방해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성벽 공사하는 걸 여러분 그림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양으로 지금은 사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제 확장돼서 이쪽까지 사각형 되지만 얘는 좀 이때 느헤미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서부터 밤에 이렇게 순찰하던 그 모습이에요. 이 밑에가 실로암 샘물이 있고요. 저기 골짜기 이쪽은 그 묘들이 많이 있는 동쪽입니다. 이 성벽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밤에 나귀를 타고서 또 순찰도 하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따로따로 맡겨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한참 짓고 있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방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벽을 짓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사람들이잖아요. 산발랏은 누구냐? 이 산발랏은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산발랏 한 사람만 방해한 게 아니라 3절에 보면요, 도비아라는 사람도 합세해요. 도비아는요, 요단강 동쪽 암몬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방해의 핵심 멤버가 되었어요. 방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7절에 방해자들이 명단에 나오잖아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 언제나 여러분 나쁜 영향력은요 빨리 파급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놀면서 뭐부터 말 배워요? 욕부터 배우잖아요. 나쁜 말은 빨리 퍼져요. 언제든지 나쁜 영향력은 아주 빛의 속도로 퍼지게 된단 말입니다. 7절에 나온 방해자들은 지리적으로 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산발랏은 어디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다의 북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또 암몬 사람은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아는 암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라비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남쪽이에요. 아스도 어디예요? 지중해 연안 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북, 동, 남, 서,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이 지금 대적들로 감싸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사대성어로 사면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반대한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발랏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포함한 유대 사람들이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방해의 주모자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방해한 이유는 뭐겠어요? 성을 건축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 아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데 왜 방해해요? 산발랏의 방해의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큰 도시가 2개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에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북쪽에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였고 북쪽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 도시가 끊임없이 역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투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그 니에미를 환영할 수가 없었죠. 예루살렘이 잘 되면 사마리아가 약해지고 사마리아가 잘 되면 예루살렘이 약해졌어요. 둘은 영원한 경쟁자였어요.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유대인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쪽에서 내려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항상 외국 부인들의 이방 부인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많이 다 태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혼혈. 예, 혼혈이들이 많이 태어난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이다.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이 내용만 듣지 말고 이 얘기가 나오는 그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하죠. 그때에 신랑이 몇 명이네 그래서 하다가 여인이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사마리아에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지 어디서 드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오직 하면 사마리아에서 얘기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사마리아는 늘 자기들이 예배를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야, 그래도 예루살렘 가서 드려야 될 것인데 여기서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어디서 드리더라도 진정으로 또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내용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얘기드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상징이잖아요. 유다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이 니에미아를 환영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서 부흥되면 자기들도 찌그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소식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 경쟁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경쟁심. 언제나 관계를 깨는 것은 경쟁심이에요. 사람을 저속하게 만드는 것도 이 경쟁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말이죠. 딱 명함을 건네는 순간 상황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쟁의 대상이 안 되면 아예 경쟁하지 않습니다. 명함을 주면 이 양반 이런 일지네? 그러면 내가 고골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럴 때 대우해 줄 사람, 내가 위내 아래에 딱 결정돼 버려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이 수직 정적인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도 요즘에 장로 없는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감리교도 장로가 없었고요. 침례교도 장로가 없었어요. 그냥 집사 그리고 권사들이 대표인데 각 교회 대표들이 장로가 모이는데 다 장로인데 자기들은 집사고 자기들은 권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장로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다 장로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공동으로 교회를 해보겠다고 같이 합동하고 공동을 하는데 공동 대표하는데 딱 조금만 있으면 서열이 재정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평 미국에서 이렇게 공동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들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수직적이야. 그래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심, 내가 너보다 잘해야지, 너는 나보다 못해, 이런 경쟁심들이에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잘 나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 경쟁을 아주 잘한 사람들. 그런데
경쟁을 통해서 어떤 목적은 이룰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런 것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실적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잃을 수가 있어요. 뜻은 잃을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경쟁은 언제나 상대방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말씀, 송파 선교회 가서 경력사던 얘기 듣는 거, 견리망의 이익을 보면요, 의를 잃어먹어버려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 할렐루야 다 해놓고 나가서 이익만 생기면요, 하나님은 저리 가요. 잠깐 하나님 이리 계십시오. 이것부터 취하고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눈에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또 기도하고 또 그것을 또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쟁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안 보여. 그냥 내만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은 여러분 잘 아시죠? 둘이 경주했어요. 산꼭대기 깃발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경쟁했어요. 거북이는 무엇을 봤느냐? 산꼭대기에 깃대만 봤어요. 목표만 봤다니까요. 토끼는 누구만 봤어요? 거북이만 봤어요. 저것만 앞서면 나는 이긴다. 그러니까 한참 올라가다가 뒤처지니까 아이고 한숨 자고 가도 못 오겠구만 자다간 거북이한테 뺏기잖아요.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아요. 상대방을 보지 않고 오직 저 목표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취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걸 성공해야 되거든요. 이걸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해놓고 종으로 부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내 삶을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유구한 하나님의 도저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끼어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도도한 흐름에 내가 귀중한 주인공도 될 수 있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저 뒤에 있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으로도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쓰레기 치우는 사람 청소부 아저씨들 미화이라고 그러죠. 미화원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밤에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어떤 분이 가더라고요. 그거 하고 갔더니 집게를 들고 오토바이 타고 하면서 거리에 있는 종이를 그 휴지들 다 줍더라고. 그런 양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개판이 되죠. 추석 명절에 금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 12시 이후에 금요일 0시부터 지금까지 안 치우니까 거리 쓰레기들이 어떻게 돼요? 난리치잖아요. 그분들이 없어 하루 명절 잠깐 쉬니까 저 모양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도저히 그 역사 속에서 이런 조그만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외되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에 제외되면 안 돼. 그러나 항상 포함되어서 같이 따라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아줄같이 도톰한 동아줄같이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동아줄이라는 정말 시루라기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니까요. 끊기면 안 돼. 끊기면 동아줄처럼 이만한 파이프로 크게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면 정말로 시루라기 같이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서 된다고요. 끊기지만 않으면 돼요. 끊기니까 문제라고요. 누가 끊어? 하나님은 절대 끊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끊어버리잖아요.
정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처럼 토끼는 거북이 저것 정도 목을 봤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다니까요. 그저 저 산꼭대기에 있는 깃발만 보고 그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방향만 맞다면 속도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도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문제입니다만은 빠른 것보다는 빨리 가다가 목표가 잘못되면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만 바르다면 내가 지금 빨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 삼고 그 목표에 빨리는 안 되더라도 내 삶이 아직까지도 옛날에 젖어서 빨리 변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히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담배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가셔.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술이 아직도 안 끊어져도 그래도 가셔.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면 언제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꼭 믿음으로 여러분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의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산발라스의 머릿속에는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니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보이는 느헤미야만 보이는 거예요. 저것이 예루살렘의 총독이 된다고? 예루살렘이 다시 붕된다고? 이게 싫은 거예요. 니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큰 뜻에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절에 보니까 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노라는 말이 한 번 쓰인 게 아니라 7절에도 또 분노가 나와요. 니헤미야를 방해하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자리 잡는 것은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 세 번 반복에 나오는 것은요,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왜 분노가 두 번이나 나올까? 자, 겉으로는 니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했습니다만은 더 깊은 곳에서는 니헤미야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게 정식으로 재건돼서 예루살렘에 총독이 되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동안에 유대 사람들이 다 죽어가다가 야 우리 예루살렘 성이 재건됐다. 우리 니헤미야 만세 있으면 배가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 방해의 근본은 뭐였어요? 분노였어요. 마음속에 있는 화. 우리에게 우리가 왜 분노하고 왜 분노는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달라스 윌러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모라이라는 책에서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분노는 우리 의지가 방해받을 때 우리 안에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적인 감정이 나오는데 그것이 분노다. 그리고 분노 안에는 자기 의와 자기 사랑이 있다. 나밖에 몰라. 나만 좋아. 나만 사랑하는 것이 분노예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렇게 좀 멋있는 게 있어요. 멋있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게 있단 말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고 박수를 쳐줄 일이지 왜 배가 아프겠냐고요. 옆집에서 좋은 차를 사면요 막 배가 아파. 당신은 뭐 됐어요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많이 냈다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문제. 자신의 것이 남보다 좋거나 많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항상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화가 난단 말입니다. 결국 분노하는 사람이 분노하고 사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잘 때도 분노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분노한 사람이나 분노 때문에 분노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분노할 일이 없어요. 본래 내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내 것 지켜야 할 거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리면서 내 것이냐 착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것이라고 다 내 것 생각한다. 주님의 거예요.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사는 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60년 살았는데 이것밖에 못 삽니까? 아니에요. 이만큼 사는 것이 주님께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요. 그래서 늘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나는 뭐지? 사랑받기 위해 네, 사랑받기 태어나. 사랑만 받기 위해 태어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걸 맞죠. 그러나 사랑받기만 한다면 이런 분노가 세상에 막 일어나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줘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할 줄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면 여러분 곧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만 받아야 된다 하면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사랑받으면요, 성질이 나고 분노가 나고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사랑을 받을 만하지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분노를 참거나 억지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깊이 깨닫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줘요? 라고 하고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인데 이제까지도 나를 이렇게 하셨군요. 여러분이 사랑 안 받으면 여러분이 존재할 수도 없을 수도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항상 감사한 게 20년 전에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의술이 없었으면요, 나는 사람 목숨이 없었어요. 이 의술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은 종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갔어요. 3년, 4년 전에 코로나 때도 28일 동안 병원에 있어 28일 중에 12일을 무의식 중에 정신이 나간 상태로 살았단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갈 뻔했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으면 나는 내 목욕실에서 조용히 갔을 거예요. 병원을 들렸다가 엑스레이 찍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경찰병에서 위도 가다고 찾다 1시간 반 만에 아산병원을 갔는데, 아산병원에 딱 도착해서 정신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원 안 갔으면 여기서 갔다니까요. 12일 동안 링거 19개를 달고 육신을 치료하고 끝났어. 저번에도 내가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내가 정신이 회복되는 날, 누군가 내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 나는 집사람하고 전화한지도 몰랐어. 집사람한테 내가 죽어 장례식인데 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당신은 어디 갔냐고 소리 지르고 그랬대. 나 한지도 몰랐어. 누군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야. 목사는 아니야. 종도 아니야. 천주교 신부도 아니야. 뭔 제복을 입었는데 희한한 제복을 입었어. 뭐 하는 거예요? 소리 질렀더니 잠깐만 기다리면 된대. 끝난대. 그러면서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소리 질렀지. 누가 내 목숨하고 장난을 해. 내 목숨은 하나님밖에 손댈 사람이 없다고 소리 지면서 아버지를 불렀던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막 내 뺨을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여기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치료 잘 받고 있다고. 그때서야 이제 환상에서 깨가지고 정신이 차려졌던 것입니다. 그때가 12일 됐을 때예요. 병원에 들어온 지 12일. 21일 날 병원 들어와가지고 12일 되는데. 저번에도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칭찬했어. 내가 그 당시에 나 살려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 뭔가 모를
존재한테 내가 무릎을 꿇고 사정했다면 내가 무슨 꼴이냐고. 목사가 믿음이 있다고 콧소리 빵빵 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했는데 목사가 무릎 꿇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했더니 뭔 창피냐고. 그런데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밖에 내 목숨을 손대편 작았다고 소리 질렀다니까 내 스스로가 막 얼마나 기특한지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마음의 분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분노에서 더 발전돼서 아주 나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입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그의 입에서 나쁜 말들이 막 쏟아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비난하는 말이요, 무시하는 말이에요. 3절에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조롱하는 말, 저주하는 말 막 퍼붓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다. 산발라 시작에서 또 한 말 보십시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기는 강하고 유다 사람들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이전에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이 말은 성 쌓는 일이 페르시아 왕을 반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을 쌓아가지고 페르시아 왕, 너희들이 강해져가지고 페르시아 왕의 말을 안 듣겠다고 독립하겠다고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건방지다는 거지. 또 제사를 드리는가. 그래가지고 제대로 예배당 짓겠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산발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니까 야, 이 성벽을 하루 만에 마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불안한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염려해 준 척 하면서 일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이미 무너지고 불타버렸는데 불탄 돌을 다시 써야 이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희망을 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말마다 부정적이요 죽이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칼로 찌르는 말만 합니까? 자기 속에 칼이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자기 인격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여기 5층에 온 사람이 차를 주차하게 됐더라고요. 차를 나가야 됩니다. 좀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사람 같으면 예 알았습니다. 이래 정상이잖아요. 나 방금 올라왔는데 그럼 방금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전화를 끊고 10분을 기다렸어. 안 내려와. 또 전화했어. 그때 이제 내려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한다는 소리가 왜 그렇게 재촉을 하느냐. 적반하장이지.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또 정상적인 사람 왜 나를 그렇게 자기를 재촉하냐. 이런 소리가 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들이. 다 부드럽게 얘기해서 차가 당연히 내가 될 자리에 안 됐고 뒤에 앞에 안에 차가 있으면 전화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예 알았습니다. 차 때문에 전화하셨죠? 곧 뵙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나 방금 올라왔대. 왜 재촉하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바로 그런 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욕을 퍼붓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도비아가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3절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니 단단하게 성벽을 쌓고 있는데 짐승이 살짝 올라간다고 그게 무너지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쌓는 성벽 별거 있겠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건데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을 저주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주하면요 그것이 자기가 돌아간다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9편 저가 저주를 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시편 109편 17, 18절. 분노하면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면요 나쁜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분노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나쁜 말이
분노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오지만은 나쁜 말은 의식적으로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면 심판만 받지만 악담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노하면 심판만 받지만 악담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나쁜 말이 분노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해와 반대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오는데 분노와 나쁜 말을 통해 분노란 통로와 나쁜 말의 통로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는 뭐예요? 다 낙심이에요. 사람들이 불같은 분노와 고의적인 말로 낙심해 보셨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분노하고 낙심하는 말을 하면요 힘들지. 견딜 사람 없어요. 느헤미야와 시대의 유대인들도 이러한 방해꾼 때문에 상당히 낙심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누가 유다 사람들이 힘 다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낙심하게 돼요. 낙심은요 마귀의 최고의 작전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잘 하다가도요 낙심하면 끝장이에요. 어려움이 조금만 하면 낙심해요. 그럼 끝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된 동력은 뭐냐? 기도와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수없는 이렇게 고난의 파고를 겪고 왔는데도 우리가 존재하잖아. 그럼 뭐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 해결 안 되면 끝장날 것 같아. 인생 망할 것 같아. 그런데 안 망하고 살잖아. 그때 심정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지금 닥친 앞으로 닥칠 큰 문제들도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그 죽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일으키셨는 것처럼 또 일으켜 주시리라 믿음이 있다면 이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왜? 변함없는 하나님이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음이 변할 수 있거나 저 양반이 나약해서 잠깐 모른 척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일어나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기도의 세 가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대하고 다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기다리. 언제까지?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아멘. 아멘.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없는 까지. 어느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성도한테 기도하러 새벽에 왔답니다.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주치의 의사 선생님 살아라 가만히 없으시겠죠? 아니 기도는 뭐 하려고 해. 살아라 가만히 없는 사람한테 이게 되겠어요? 기대하셨으면 기다리셔. 저도 첫 가슴 수술할 때 성공률 30%. 아직까지 한 번도 수술해서 완치됐다고 평가한 사람 한 번도 없다는 이 의사가 30%에서 성공했어요. 1년 후에 완치 판정 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한쪽 성대가 마비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발음이 여러분 잠깐 듣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 들리잖아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바리톤의 멋있는 목소리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금도 옛날 목소리가 70% 돌아왔어요. 너무나 감사하지. 나는 목에 좋다는 걸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어요. 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3년이면 되는데 하는 말씀을 믿고 이제까지 왔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반대와 방해를 받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니에미아는 일체 산발락과 방해자들을 상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산발렛의 화를 내는 것은 내든 조롱하든 간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어요. 무엇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주님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상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보지 않고 정상에 있는 깃발만 보고 갔듯이 옆에 있는 사람 전혀 신경 안 써. 너희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시련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끝내 이기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후 승리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조금 늦게 되더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과 기도가 최후 승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련과 반대와 방해가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위로받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그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하늘에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시험을 당해도 넘어져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새하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2024년 변화받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어서 말씀에 감동하고 감화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분노는 자존감의 부족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신을 두는 것만이 이겨낼 수 있음을 명심하고 부정적인 생각, 나쁜 말은 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새하늘의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분노를 이겨내는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놓는 귀한 순종의 성도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